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교제 나누겠습니다. 1절서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언약에도 예배 규칙이 있었으며 또한 예배를 위해 사람이 만든 장소도 있었습니다. 먼저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성막의 앞부분은 성소라 불렸습니다. 그곳에는 촛대와 빵이 놓여진 상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예비된 것이었습니다. 휘장으로 가려진 성소 안쪽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향을 피우는 금 제단과 금으로 입혀진 법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법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옛 언약이 새겨진 돌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법궤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들이 날개로 뚜껑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구원자이시며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 변증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은 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풀어서 재설교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라는 성경은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구약에 나타난 일들을 다 정리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두 가지로 나눠서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해서 옛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새 것이 왔다. 새 것은 완전해졌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는 새 언약의 예배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은 그 8장 마지막 절에 있는 내용을 다시 또 확대해 가지고 깊이 더 들어가서 보는 내용이니까 히브리서 8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새 언약이라 부르시고 첫 번째 언약은 옛 언약으로 돌리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요 13절을 9절에서 다시 설명해 주는 거죠. 옛 언약이 왜 연약하고 낡았는지 또 새 언약이 얼마만큼 좋은 건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이제 9장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9장에서 옛 언약, 새 언약이라고 두 그룹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옛 언약에 대한 그 제사의 내용을 오늘 교제하게 되겠습니다. 칠판의 내용을 정리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보혈, 예수님이 정말 그 흘리신 보혈이 내 삶 속에 죄를 다 사해 줬을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죄를 이기게도 하시고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그 힘도 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내용 속에는 주님의 보혈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면 능히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이기고 또 남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세히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세히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단회적으로 뭘 깨달았기 때문에 간다. 그런 천국이 아니라는 것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상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한 번 깨달아서 천국 간다 그러면
그 말은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입으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런데 영생 얻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책으로 오지 않는다,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지 않고 천국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성경을 여기와야 배우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기름 부은 바가 그 영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를 날마다 조금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해주신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또 영 그러면, 성령 그러면, 신령한 것 그러면 그 영 뭐 하면 아주 귀신 같은 그런 그 존재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서로 교통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서로 뭐가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고 눈빛이 통하고 몸이 통하는 거죠. 만일 원수랑 같이 앉아 있으면 뭐가 될까요? 그것도 교통이 될까요? 원수와 같이 있으면 교통이 안 됩니다. 딱 단절되는 겁니다. 즉 마귀에게 쓰였다고 하는 말은 그런 논리고 성령에 쓰였다고 하는 말은 그런 논리입니다. 통하는 것과 안 통하는 것, 거부하는 것과 거부하지 않는 것,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경을 날마다 읽고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우리 거룩한 삶을 살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들이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그 옛 언약의 이게 계속 성경은 우리가 히브리서를 배워왔지만 뭐 옛 언약, 새 언약, 옛 계명, 새 계명 다 같은 말인데 그 두 줄기의 내용 것을 계속 변증론적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왼쪽에 옛 언약은 이러이러해서 잘못됐고 새 언약은 이러이러해서 좋았고, 옛 언약은 양을 잡았지만 새 언약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옛 언약에는 대제사장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또 안 돼.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 성전에 올라가서 대제사장이 되셨어. 계속 그렇게 변증한다 이거죠. 동물의 피는 죄사함의 힘이 약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계속 그렇게 변증론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도 옛 언약이 조금 불완전하다. 그 제사함이 되긴 되는데 완전한 제사함으로 가기는 조금 부족해. 또 제사장도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양반이 나이 먹으면 또 늙어서 죽어버려. 그래서 불안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는 말은 1년, 2년, 3년 끝에 나타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죄사함 받는 일을 끝내셨다는 말로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는 말을 하신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배우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의 목적이 뭐냐면 제사다 이거죠, 제사. 옛 언약이라는 건 결론이 뭐냐면 양을 잡아서 죄를 사는 문제다. 그 방법이 옛날 구닥다리다, 그 말입니다. 새로운 죄사하는 방법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사는 예배인데 우리가 예배당에서 한 2시간 앉아있으면 우리 예배 드렸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배는 그런 제사가 없어요. 오늘 며칠 날 어느 장소에 가가지고 한 2시간 앉아있더니 찬양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했더니 나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 예배는 성경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쇠뇌돼 가지고 이것이 예배 드리는 거겠지, 돈 몇 푼 좀 내고,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교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떠나는 그 생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평강을 누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멀리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것, 그것이 제사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입니다. 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어디 이단 사상에 나오는 것, 이방 종교 집단에서 했던 걸 그대로 갖고 들어와가지고 몇 월 며칠 날 무슨 요일날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뭘 하면 된다. 그걸 했더니 기분이 좋다. 한마디로 쏟고 있는 거죠. 그건 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늘나라에 당신의 처소로 들어가서 완성했다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감으로써 그 일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게 히브리서에 아주 명료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배운다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것은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기쁨과 충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히브리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라는 단어를 어려서부터 그냥 예배당에 쫄랑쫄랑 가가지고 십자가 있는 데 가가지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찬양하고 그것을 예배로 쇠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배가 무엇이라고 딱 정의를 내려놓잖아요.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어느 예배당에 가는 게 아니네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신 분을 내 안에 담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림심산에서도 말고. 그럼 뭐예요? 예루살렘에 성전 있는데 거기서도 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뭐예요? 역적이야, 역적.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분이 곧 하나님이셔. 그분이 말씀하신 걸 우리가 믿으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데 어느 장소에 꼭 가야 되나요? 그 영과 진리인데 그 빌딩을 짓기 위해서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해야 되나요? 주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크게 전화해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거예요. 쏟고 있는 거죠. 성경에 예배당 전화해야 하나님 전파된다는 말이 한 구절도 없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줘라. 굶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어떻게 하려냐? 전심을 다해서 도와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빙자해가지고 열심히 돈 내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빌딩 짓고 예배당 짓는데 그 땅 사는데, 주차장 사는데 돈 내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런 성경 구절 있으면 좀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런 성경 어디 있나? 사람들 앞에 와서 굽신대고, 그것이 곧 종교입니다. 목사님 앞에서 절절매고 사람 앞에 가서 눈치 보고, 그것은 종교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참 신앙생활은 영과 진리 속에서 하는 겁니다. 그 진리를 우리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자, 이 성전, 이제 성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소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천막으로 만든 것도 있고 그런 장소를 말하죠. 그래서 사람이 만들었다. 옛 언약은 사람이 만든 성전이다. 그래서 좀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만든 성전을 하나님 당신이 만들었다. 그 얘기가 오늘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었든 하나님이 만들었든 성소하고 지성소는 있다. 하나님이 만들었든 사람이 만들었든 이 두 가지는 예배의 요소다. 자, 제사가 되려면 요것이 없으면 제사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도 요거는 있어야 돼요. 요게 물리적이냐 영적이냐는 차이뿐이에요. 자, 요거는 물질 세계예요. 이건 영적 세계예요. 네. 하여간 물질과 영적,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이 성소와 지성소의 문제는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똑같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소는 왜 필요하냐? 자, 우리가 성막은
그림을 그리면 이게 동쪽이고요. 이게 서쪽이라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이건 성소고 이거는 지성소죠.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지성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이 있다라고 성경에 선언한 곳이에요. 그룹 이 두 천사가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 임재한 곳이다라고 성경 선언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막이 몇 개가 있냐면 출입구에도 이 막이 하나 있죠. 흔히 한문으로 말하면 휘장이라고 말하죠. 그냥 포장 막고 있는 거. 이게 첫 번째지요. 두 번째 막이 어디 있죠? 여기도 두 번째 막이 있죠. 여기도 휘장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성소 휘장. 그 다음에 여기는 지성소 휘장. 자, 휘장이 몇 개가 있었죠? 예, 3개. 이 3개를 거쳐야 어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시은 자,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3개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 3가지를 다 하시고 완성하신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이 양을 잡았기 때문에 간다. 갈 수 있는 근처는 간 거지만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3가지를 거쳐 가야 주님의 품에 들어간다. 이것이 완전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물질적인 그 세상의 역사로 따져보면 여기는 이집트예요. 이집트. 첫 번째 장막은 이집트에서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건 광야입니다. 세 번째는 요단강이에요. 예. 이렇게 됐을 때 완전한 시은 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법칙이에요. 주님을 어느 날 영접했더니 됐다고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 어디도 그것이 완전한 구원이라고 써놓은 책이 없어요. 영원한 구원, 영원한 속죄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을 시켰기 때문에 이단 사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는 무엇가 있었냐면 자, 동쪽에서 들어가서 왼쪽에는 금 등대가 있었어요. 금 등대는 우리가 지난번에 성막에서 배웠지만 등불이 몇 개가 있었죠? 7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한 줄기에 7개인데 계시록에 뭐라고 말 나오죠? 하나님 7등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즉 그 불빛이 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고 빛이다. 근데 그 빛을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불빛은 오른쪽으로 빛이 투과돼가지고 오른쪽에 떡상을 비추고 있어요. 떡상은 12개가 있죠. 완전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떡이 준비되어 있다 이거예요. 주님은 영생하는 떡이라고 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받았다. 영생을 먹었다. 영생이 유지된다. 천국을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빛과 떡 대신 예수님을 먹을 수 있으려면 이 포장을 뚫고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냥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먹어지는 게 아니고 이 첫 번째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이 사이를 들어갈 때 광야의 사이에 뭐가 있었냐 하면 번제단하고 태워버리는 것과 물두멍을 씻는 것이 있었단 말이죠. 태워버리고 씻어야 들어가는 것이 거기 성소다 이거예요. 그냥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홍해라는 거예요. 홍해. 죽음의 강을 건너갔을 때 주님의 빛과 주님의 살을 먹을 수 있는 일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것이 광야죠. 그러니까 이러한 진리를 모르고서 하나님의 성소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성막을 우리가 배운 이유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자세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떡상과 분향단 이 휘장 앞에 향을 피우는 아침 저녁으로 대제사장이 향을 피웁니다. 제사장이 피우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는 거 여기서요. 아침과 저녁에 향을 피웁니다.
그리고 이 불빛은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꺼트리지 않는 거예요. 불을 다듬는 건 아침 저녁으로 이 심지를 다듬습니다. 불꽃을 아침 저녁으로 불꽃을 다듬어요. 그리고 불은 이 장막에 걷어서 옮길 때까지는 절대로 불이 안 꺼집니다. 하나님께서 야, 이 성막을 옮겨라 할 때 그때 불이 꺼지는 겁니다. 즉 불 꺼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고정될 땐 주님의 그 불빛이 타오르고 있다가 자, 옮긴다, 장소 옮겨, 다 뜯어가지고 다 레위 지파들 다 걸러매워 라고 할 때 불을 끄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이 어디로 옮겨가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불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성전이 다시 세팅이 되고 다시 다 천막을 다시 재조립을 하고 나면 대제사장이 다시 불을 피우고 나면 옮기기 전까지는 절대로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지성소 지금 요 휘막을 열고 들어가면 이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7월 10날 속죄일 날 대속죄라고 말하는데 그냥 속죄일입니다. 7월 1일 날 대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죄를 사는데 불편하다. 기간이 고립이 돼 있다 이거예요. 항상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 영원한 속죄가 될 수 있는데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니까 죄가 항상 남아있을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막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에 찢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자유롭게 들어간다 이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다고 성경은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기간과 장소와 시간이 완전히 폐지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성소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누구나 이 성소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법궤라는 상자가 법궤가 얼마나 하냐면 흔히 지금 우리가 알고 앉아있는 그 책상 있죠. 그것만한 겁니다. 그것만한 곳에 뭐가 들어있냐면 금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만나가 들어있다는 얘기지. 만나를 담는 항아리 예표죠.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죽은 나무에서 생명을 피우는 죄인인데 주님의 빛을 받아버리면 생명이 움튼다. 죄를 지을 사람이 죄 안 짓는 영생의 싹이 난다. 그거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다. 이것이 뭐예요? 법궤는 나를 얘기하는 거야. 이 육체, 죄 지을 수 있는 내가 법궤다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내 속에 금항아리, 쌍난 지팡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법궤다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 만들어 놔가지고. 이걸 자세히 알면 주님의 몸이구나 내가. 그러니까 내가 죄에 안 져야지. 주님께 나아가야지. 주님의 말씀이 공급이 있어야지. 만나에 먹는 날마다 영생의 삶이 있어야지. 그것이 법궤라는 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주님의 몸, 거룩함,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세계에서는 금 항아리지만 영적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담는 내 육신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 흙 도가니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도가니가 주님의 은혜로 다 쌓여 있어가지고 도가니가 황금 항아리가 됐다 그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밀봉된 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건전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막을 넘어가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근데 그럼 이 막이 왜 있느냐? 그 막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막 중간중간에 할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 일이. 성경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또 제사법을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함을 다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를 들어서 말한 것을 내가 이루려 왔다. 구약은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다. 그럼 그것대로 와서 돌아가지고 그것대로 삶을 사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만든 완전한 성전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망치 가지고, 나무 가지고, 쇠고쟁이 가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한 아기가 이 땅에 오셔서 한 아기가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한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그분이 육체를 입고 그때부터 활동하셔서 3년 반 동안에 하늘나라의 말을 말씀하시고 또 죄물로서 완전한 깨끗함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생을 마감하고 십자가의 모든 피를 다 끝내놓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신령하게 만든 성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신령하게 만든 성전. 사람이 말든지 않고 사람의 손톱 하나 만들지 않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성전을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신 거예요. 이걸 잘 설명한 것이 히브리서다 그거예요. 아주 그냥 이 성전을 그냥 여러 가지 방면에서 설명을 다 해가지고 완전한 성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은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양 잡는 문제가 아니고 날마다 대제사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항상 나에게 준비되어 있는 그 하나님, 날마다 준비되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된다면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보혈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간증하는 사람은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다를 먹물 삼아서 붓을 가지고 그걸 찍어가지고 하늘을 두루마리처럼 해가지고 글 쓰는 종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을 했더니 바다에 물도 부족하고 하늘이라고 말하는 그 종이도 부족하더라 이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도 돼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내 마음에 평강이 얼마나 큰 평강이 점점점 커지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을 마감하고 호흡이 끝날 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주님의 피를 도배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정말 강권하는 이 내 삶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분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가지 않고 가능하냐 이거 그 일이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천호동에 여기 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 주님께로 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내가 알아먹을 수 있는 이 한글로 내가 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히브리 말로 기록을 했다가 헬라 말로 기록을 했다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성경으로 번역이 됐어요. 누구의 능력입니까?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당신을 선포하는 거예요. 네. 당신이 하나님이 선포해 놓은 거를 왜 우리가 그 선포한 내용을 안 읽고 왜 우리가 그 감동을 우리가 받지 않냐 이거예요. 성경을 안 보시는 분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회개해야 돼요. 단순하거든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읽으라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 성경 알았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성경은
이 성경의 말씀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면 다 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위대한 목사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 좀 얻어먹으려고, 떡 하나 얻어먹으려고. 성경은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내 삶이 실행이 되고 행동이 된다면 그것이 영생의 생활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 가야 된다는 걸 너무 굳건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장소 가야지, 그냥 거기 가야지, 몇 시간이라도 가야지. 우리는 그런 논리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서 얼마나 좋으냐고요. 야 100km라도 가야 돼. 그런 성경 있으면 얼마나 좋으냐고요. 성경은 내 이웃, 가까이 있는 분들하고 교제 나누라는 겁니다. 내 이웃.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일이 마음속에 이루어졌다면, 하나님과 이 마음이 교통이 됐다면, 무슨 하나님의 영이고 내 영이 교통,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과 합해지면 같아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연애하는 것도 그 여자의 영과 내 영이 교통이 됐기 때문에, 그 마음과 내 마음이 교통이 됐기 때문에 사랑하고 결혼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면 사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걸 하늘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완전한 성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다. 이 성전이 뭐냐? 제사하는 거다. 제사. 성전의 목적은 제사예요. 제사. 우리가 생을 마감하면 성전이 끝나버립니다. 흙집에 있는 일이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매미가 7년 동안 땅속에 있다가 우화가 돼가지고 등을 빼줬고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맴맴맴 하다가 새끼를 보존하고 나서 다시 죽는 거예요. 우화하는 것처럼 또 나비가 그 번데기가 돼가지고 우화돼가지고 펄펄 날라가지고 종전에 나뭇잎 먹다가 이제는 우화돼가지고 꿀을 먹다가 생을 마감하는 두 가지의 완전한 다른 삶,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을 마감하게 되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은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표현하고 3층 천이라고 표현하고 하늘나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서울특별시 얘기를 하면은 한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옛날 사람들은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의 도시라고 말하기도 하고, 똑같은 장소를 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온성이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통치하면 다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옛날 회막성전이 필요했었고 지금은 예수님의 참 성전, 영적인 성전이 있어야만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도구가 된다. 도구예요. 이건 도구. 이 도구를 우리가 완전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성막 배웠고 또 성막의 제사법 배웠고 그 다음에 절기를 배웠어요. 세 가지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을 다 조각조각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조명해서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조각 여러 가지 모양된 것이 이제 실체로 오셔가지고 사복음서에 하나님의 실체의 그 구약의 이야기를 사복음서에 다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 담아 놓은 내용을 히브리서에는 쪼목쪼목 다시 또 재조명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9장 1절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첫 번째 언약에도 예배 규칙이 있었으며 또한 예배를 위해 사람이 만든 장소도 있었습니다. 자, 사람이 만들었죠. 자, 이게 하늘의 식양대로 이제 했다는 거죠. 2절, 먼저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성막의 앞부분은 성소라 불렸습니다. 그곳에는 촛대와 빵이 놓여진 상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예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있을 때 모세 오경 중에서 레위기하고 출애굽기에 이 만드는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었죠. 우리가 지난번에 다 배웠기 때문에 칠판을 통해서 말씀드릴 때 기본적인 설명을 다 드린 겁니다. 여기 우리 촛대라고 표현하는데 정말 성경에 무식한 사람들이 쓸 때 촛대라고 말합니다. 촛대하고 등대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거든요. 자꾸만 성경을 왜 금등대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촛대 그러면 촛농이 떨어져 가지고 결국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것하고 금등잔대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올리브유를 이 성전이 한번 옮겨지고 나면 한 방울이라도 이게 말하자면 없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계속 그 올리브유를 걷다 넣어야 되고 그 종지에다가 심지도 타면 심지 계속 갈아줘야 되고 한 번도 꺼트리면 안 되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불똥 제거하고 그냥 불이 활활 타올 수 있도록 그 빛이 비출 수 있도록 우리의 더러운 찌꺼기 계속 정리하는 거. 우리 마음 더러운 마음을 자꾸만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그게 금 집게로다가 불심지를 잘라내는 거예요. 불똥 집게라고 그러죠. 그 금으로 만든 거예요. 그 거룩함을 얘기하는 거거든. 빛이 똥이 그러니까 즉 앞에 카본, 영어로 카본이죠. 그런 찌꺼기가 생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환한 불빛은 주님의 불빛을 가리면 안 돼요. 누가 가립니까? 죄된 내 마음과 양심이 가리죠. 그래서 그걸 성령의 가위로 잘라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네. 주님의 말씀을 자르려면 말씀을 봐야죠. 말씀의 가위가 성경이니까. 그래서 잘라내면 항상 깨끗하고 거룩한 삶이 내 삶 속에 되는 거거든요. 어디서부터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되는 거죠. 내 능력으로부터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능력으로부터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빛이 환하게 되면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음료 떡을 먹고 영생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 땅에서 호흡이 있는 속에서 영생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불이 활활 타오르지 않은 사람은 성령이 꺼진 거예요. 그런 사람 주님의 떡을 먹지도 못해요. 그 영은 날마다 피폐돼가지고 죽게 돼요. 타락하게 된다고요. 그걸 버려지는 거예요. 3절입니다. 휘장으로 가려진 성소 안쪽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는 지금 치수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5m, 높이도 5m. 우리가 45cm를 한 규빗이라고 하면 4.5m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약 5m의 정방향의 높이도 5m, 폭도 5m, 이게 아주 굉장히 넓고 정갈한 거죠. 완벽한 그 정육면체가 되는 거죠. 그런 크기의 2배가 되는 것이 이제 성소가 되는 거죠. 거기에 중간에 그 막아놓은 그 벽이 휘장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지면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된 거죠. 예, 하나가 된 거예요. 그 하나가 된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4절입니다. 그곳에는 향을 피우는 금 제단과 금으로 입혀진 법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법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옛 언약이 새겨진 돌판들이 있었습니다. 예, 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 그 지성소 안에 금 제단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배울 때 금 제단이 있었어요? 금 제단은 회막 바깥쪽에 있었어요. 저 성막 쪽으로 있었어요. 지성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지성소는 뭐만 있었죠? 법궤만 있었어요. 법궤만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긴 지금 뭐라고 표현하죠? 금 제단이 있다고, 향단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예, 이건 향단이라는 말이 아니고 향로라고 우리가 배웠죠. 향로. 대제사장이 이제 1년에 한 번 7월 10날 여기 속죄일날 들어갈 때 소 잡고 양 잡고 할 때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향을
한 움큼 가지고 들어가서 향을 피울 때 그 향이 그 5m 그 큰 공간 속에 향이 완전히 펴서 꽉 차야만이 하나님이 벌 안 한다. 꽉 차야만이 죄를 사해 준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향을 피우는 향로가 거기 있다라는 말이지 항상 거기 있었다는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의 번역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금제단은 성소에 있는 건데 떡상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여기서는 지금 제사의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를 얘기하는 거지 어느 물건이 어디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제사가 되는 것은 성소에서 제사가 됐고 지성소 안에 되어지는 일은 이런 거라고 설명하는 지금 이야기거든요. 4절은 이렇게 돼야 죄가 사해진다. 근데 죄가 사해지는 건 1년에 한 번밖에 안 된다는 말을 하기 위한 내용이지 이것이 완전하다고 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자,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법궤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들이 날개로 뚜껑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에 대한 그 설계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사를 지내는데 맨날 제사는 성소에서 맨날 제사장들이 지냈고 1년에 한 번은 대제사장이 제사를 했다 이거야. 근데 그 대제사장이 지내는 것은 시은 자 위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은 그 피를 갖다가 발라서 시은 자 위에서, 즉 죄가 사해지는 그 뚜껑 위에, 즉 시은 자 저 피를 거기다 바르는 곳에서 이렇게 된 거다. 그 죄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다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의 그 복잡한 제사법을 배우지 않고서 이 말은 함축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 양 잡고 뭐 소 잡는 건 아무 말도 안 해놨잖아요. 그렇지만 여기까지 들어오려면 뭐예요? 양 잡고 소 잡고 대제사장이 옷 갈아입고 속옷 깨끗이 하고 이거 다 하고 나야 여기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약의 이야기를 다 알지 못하고 나서는 4절 5절 이해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이 필요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구약 성경을 자세히 배울, 구약에 나더러 날 가르쳐 말한 것이 너 안 몰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안 본다는 건 하나님 앞에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이 성경 때문에 목숨을 다 버렸잖아요. 너 왜 성경 가지고 있어? 너 왜 성경 가지고 가르치고 있어? 소유한 것만 가지고도 죽었고 성경을 얘기하는 것 가지고도 죽었고. 왜 그랬냐면 이 성경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6절 7절 같이 한번 6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막 안에 준비되어 있어서 제사장들은 언제나 첫 번째 방에 들어가 예배를 드립니다. 잠깐만요. 이런 복잡한 과정은 예배가 목적이다 그 얘기예요. 예배, 제사가 목적이다 그런 얘기죠. 제사인데 매일 들어간 제사가 부족했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도 부족했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옛 언약, 그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좀 부족했던 거라고 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거예요. 지금 이 설명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7절 그러나 두 번째 방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대제사장도 피 없이는 결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는 그 피를 자기 자신과 백성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모르고 지은 죄를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에 다 배웠기 때문에 이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그 제사법이죠.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내용은 전부 다 속죄일에 대해서 이렇게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대제사장은 목욕을 깨끗이 한 다음에 고쟁이를 깨끗한 걸 입고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다. 이 복잡한 걸 다 얘기해 놓고 그렇게 해서 하는 제사인데 1년에 한 번밖에 안 되지 않냐.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는. 매일 들어가는 예배, 성소의 예배도 부족했다.
1년에 한 번 들어간 대제사장의 제사도 부족했다라고 말을 하기 위한 설명이다 그 얘기예요. 8절입니다. 성령은 이것을 통해 옛 성막 제도가 그대로 남아있을 때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아직도 그 성막이 준비되어 있어서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글리. 1년에 한 번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즉 휘막이 찢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갔는데 찢어지게 되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9절입니다. 이것은 현재를 위한 비유니. 예, 잠깐만요. 자, 현재라고 그랬으니까는 지금 현재를 말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자, 이걸 성경에 기록했을 때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30-40년 후에 됐으니까, 자, 그러면서 찢어지지 않았다면 이제 성령님께서 그 새로운 일을 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자,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현재를 위한 비유입니다. 예물과 제사로는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속까지 깨끗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제 성막이라고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 휘장이 있는 것이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존재한다면, 그렇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으로 날마다 가는 일은 안 됩니다. 그 얘기예요. 즉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도 근처도 못 간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부숴버릴 이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비유라는 거죠. 그대로 존재한다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이 부서졌기 때문에 지금 영적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모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놨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단지 먹고 마시고 여러 가지 몸을 씻는 등의 예식으로서 하나님의 새 법이 올 때까지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즉 성막이라는 걸 얘기해 놓고 그 금 향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었는데 그걸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일들은 그림자야, 그림자. 아시겠죠? 그림자인 거 아시겠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닉이라는 그 모임 단체에서는 지금도 이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하고 그분들이 하고 있는 걸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줘야 되느냐고요. 6월절을 지키고 그날을 지킵니다. 그분들도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고 토요일날 꼭 모여야 되고, 그리고 장막절을 지키고 장막절에 음식을 차려 먹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고요. 그러한 예식은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그 예식과 지금 또 메시아닉에서 또 하고 있는 그 예식은 같은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양은 잡지 않지만 닭은 잡아요 또.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새 법이 올 때까지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도 계속 그 일을 한다고 그러면 새 법은 아직 안 왔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아무 능력이 없다는 말이죠. 지금 2000년 전에 오셨다면, 오신 걸 믿었다면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거든요. 근데 믿었는데 왜 그걸 계속하죠? 그렇죠. 옛 것에 대한 방법을 버리지 않는 거죠. 옛 것도 행하고 새 것도 행하고 이런 거죠. 지금 말하자면 옛날은 무거운 괴짝에 두고 다녀가지고 말씀을 들고 다니는 것이고, 새 법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가 주님께서 마음판에다가 말씀을 새겨 주셨는데 우리는 움직이는 것도 가벼워, 생각도 쉬워. 우린 법계를 열어보야만이 십계명이라는 그 법계의 그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말씀을. 그래서 이 10절은 지금 옛 언약의 예배는 연약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계속하는 건 예수는 믿지 못하는 것이고 그 말이죠. 결론이 10절이 결론입니다. 지금 옛 언약대로 계속 떡을 먹고 밥을 먹고 그 예식을 계속하고 날짜와 절기를 지킨다면
예수님을 헛되이 믿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이 될까? 이렇게 하면 죄사함이 될까? 예수님의 새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신 것이 영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에 오신 거예요. 그 영에 왔다고 말하든 뭐에 왔든 나한테 오신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단어가 어쨌든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확실한 겁니다. 무슨 영은 죄를 안 짓고 어쩌고 저쩌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속에 죄는 드글드글 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와서 판에 새겨지면 작동합니다.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형제자매를 위하게 되고 다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10절입니다. 10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날짜 따져가지고 토요일 날 모여야 되고 안식일 날 모여야 되고 6월절 날 지켜야 되고 뭐 오순절 날 지켜야 되고 뭐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 아이고야 아직도 새 법을 아직도 모르고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해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11절서부터 이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예이 등신아 이것도 아직도 안 되고 있냐? 그럼 내가 다른 거 말해줄게 하면서 이제 새 언약의 예배를 또 11절서부터 또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애롭고 자비롭냐고요. 이해 못할까 봐 또 얘기를 하시고 또 얘기를 하시고 또 얘기를 하시고. 우린 세 번 얘기를 하면 뭐예요? 조박죠. 우리는. 하나님은 조박지도 않아요. 끝까지 그냥 쫓아오셔 얘기하셔요. 그래도 거절하면 하나님은 그때는 분노의 불로서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유롭게 말할 때 얼른 돌이켜야 됩니다. 자, 오늘 주님의 새 법이 우리 마음에 와 있습니까? 정말 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안식하고 자유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뤘다면 내 삶 속에도 평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죄 없어진 평화가 내 생활 속에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죄가 안 지어지는 것, 누구를 미워하고 오면 남 도둑질을 하고 나를 능멸하고 거짓부렁에 돈을 모으고 하는 그런 일은 내 삶 속에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한 생활, 그것이 내 삶 속에 의의 생활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렵다고 얘기한다면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찬양, 그런 찬양 있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거 있죠? 그 찬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07장인가요?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하늘임은 저기서 온다는 말 아니잖아요. 주님의 세계, 주님의 천국에서 오는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그러니까 주님의 거룩함이 내 마음속에 오면 나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그러니까 귀에 안 들리고 안 보여도 말씀을 듣고 배우니까 그 된다. 이거 이 가사를 쓴 분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507장이요. 찬송가 507장. 우리가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의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내가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은 나보다 더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그 마음이 생긴다 이거죠.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묻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우리 생을 마감할 때
우리는 주님의 몸화돼서 그날에 우리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어야 됩니다. 당신이 가신 그대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말한 것이 아니라 친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너희들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지 못하지만 내가 그 길 가고 나면 너희들을 나에게로 인도할 거다. 누가 말했죠?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땅속에 어느 날 묻히고 나면 흙은 원래 자기 할 일 다 하고 내려간 거예요. 이 흙이 뭐가 잘못했어요? 흙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잘못 운영해서 땅속으로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장본이 나예요. 그것이 다 끝나고 나서 주님께서 새 몸을 입혀주고 새 옷을 입는데 무슨 꼭 그렇게 하나님이 힘들게 그렇게 오래 걸려요? 주님 힘 안 들게 다 하시더만 성경 보니까 바다야 잔잔하라고 끝났더니 바다 잔잔 몇십 년 안 걸렸어요. 소자야 일어나라 그냥 끝났어요. 한마디로 일어났어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는데 그 마지막 그 역사는 꼭 그렇게 역사해야 된다고 말해야 되나요? 주님 부활하는 거 어렵게 부활 안 했습니다. 3일 후에 나 부활할 거야. 그냥 3일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3일 후에 부활한다는 그 말 때문에 3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끝날 수 있는 건데 3일 후에 부활할 거야. 그럼 당신이 구약에 그렇게 말해놨기 때문에 당신의 말 지킨 것뿐이에요. 그게 시간이 길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부활이요. 생을 호흡 끝나면 끝납니다. 친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믿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